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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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누관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46번 시편 10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glo는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 영광의 들거리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든 성경은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이제는 폭염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오늘 저자를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대단히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킬 때 전승에 의하면 그분을 별명을 낙타 무릎을 가진 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기도에 매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천을,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강조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는 진리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도록 했는데 결국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키와 같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죄 짓는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만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지혜를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미숙한 사람은 뭐냐?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숙한 사람은요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미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또 다른 사람 눈빛 안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좋았다가 맑았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숙한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분별력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선과 악도 잘 분별을 못하고 성령과 악령의 세계도 분별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미숙한 사람 말하는 것도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 말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작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미숙한 사람은 깨닫는 것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참 어떤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과 미숙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경력만 높아지면 성숙할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동적으로 성숙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에 했다고 해서 신앙 경력이 아니면 교회 직분이 사람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말씀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한 모양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너무나 경건스러워, 저분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취가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거나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은 성숙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성취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세워주고, 또 우리 예배 인원이 200명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취와 열매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영적 특별히 체험도 성숙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적 체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영적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방언 은사를 받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이러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험들이 성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성취라든가 신앙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성숙하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시험은 문제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의 성품은요, 위기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성숙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오늘 2장 야고보서 8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가 2장 8절을 말씀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다는 거죠. 겸손하시다는 거죠. 부드럽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의 성숙의 표시는 뭐냐면은 사랑이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천마디 하는 것처럼 귀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여러분, 저주와 악담, 비난, 정죄하는 것들은 우리 입에서 다 버려버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건강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을 보잖아요. 아, 벌려보세요. 여러분,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 영적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진단도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아 하고 나오는 입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들어있고 생각의 크기가 들어있고 꿈의 크기가 들어있고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경건하다 자랑하지만 그 말이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이 경건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목케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투기를 싫어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늘 자주 싸워요. 늘 다투잖아요. 하는 날이 뭐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해요? 꼭 아이들과 같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이 자꾸 싸우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도 성장하면, 성숙하면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울 때 대부분의 원인은 대부분 질투, 또 이기심, 교만,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정욕,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다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숙한 사람은요,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내와 성숙은 같이 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성숙들을 측정하는 이 측정계는 바로 인내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 인내를 보는 거죠. 영성이 깊다 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세요.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이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중요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죠. 여러분 참은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만이 성숙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자만이 성숙의 절정에 깊은 기도에 이르는 것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성숙의 비결 방법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은 우리가 특별히 문제를 이해하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같은 시것이거든요.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지. 인생에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쓴 편지의 대상을 보세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분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들아 그러잖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무슨 말씀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에는, 우리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오늘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5분 앞만 내다봐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단 1분만 앞을 내다봐도 인생이 달라질 거라서.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제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끌어다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병열 우리 형제가 지난주에 새로 와서 성가대에 앉았는데 아주 성가대가 더 환해진 것 같아요. 본래부터 환했었는데 장로님께서 이 조명을 다 끄셔서 교회 전기료를 아껴도 될 만큼 우리 형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저 형제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크고 싶다. 날마다 고민하다 키가 커져요.
여러분 제가 고민한다고 병렬이 형제와 같아질까요? 난 10cm만 더 큰다면 나 밤새도록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 길을 키울 수 없다는 거죠. 자, 3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또 매주마다 은혜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은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가 탁월하다는 거죠. 미숙한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 능력,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느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를 대할 때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성숙의 최고봉으로 여겼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에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거둡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역과 많은 동네에 많은 분들이 홍수로 인해서 농산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농사들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아름다운 성품이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위대한 성취도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숙한 사람은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성장의 기회로 이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인간은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됐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지금 돌아보면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말 한마디, 저 대놓고도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교회를 옮겼다니까요. 제가 공주 성결교회 다니다가 공주 동합교회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이라. 말 한마디 저한테 대놓고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성가대에 앉고 싶어서 성가대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입만 뻥긋뻥긋 했거든요. 그래 그 속에서 앉아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성격이 내 성격인데, 그런데 성가대에 앉고 싶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했는데, 나는 성가대 지휘자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나처럼 나는 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는 알고 계시더라고. 그 당시에 목사님 아들이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그런 신학 MDB 학생이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왜 성가대에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나가버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제 스스로 내가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괴롭고 힘들은데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를 못해가지고 옮긴 것이 공주 동합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좀 성숙하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는 이인호 목사님이 꼭 설교하실 때 가끔 얘기하는, 우리 성가대 가운데요 노래도 못하면서 꼭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꼭 저를 예화로 들어서 우리 가운데 노래도 못하면 성가대에 앉는 사람, 성가대를 꼭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참 수십 번이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써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언 25장 4절에도 보니까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아름다운 그릇이,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저처럼 삐지지 마시고, 나처럼 교회 옮기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데 조영근 집사는 너무 인격적이라 아무리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뭐라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만 못하는 사람 맞춰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성가대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아름다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성숙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눈물 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험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일단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까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곧 오리니.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 오리라. 소망의 아침 오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종호 목사님, 개척자 목사님 아드님 우리 최기원 집사님께서 우리 이규준 우리 성도님을 인도해 오셨어요. 새로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최기원 집사님께서 이기준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 우리 학생회 또 주일학교 수련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회에 참석하는 이제 선생님들도 회비를 낸다고 그래서 그건 뭐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지원해야 되지 어떻게 선생님들이 회비를 내면서까지 가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찬조해 주셔서 협력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1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이 수미닛 트리오 찬양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인데 우리 성도들을 좀 모시고 또 이 지구민들 추청해서 우리 연주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잘 좀 챙기셔서 수요일만큼 31일만큼은 꼭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간증 듣고 연주회 듣고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배우고 또 교훈을 받고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 간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성장의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넉넉히 우리의 문제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극복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최기원 집사님을 통해서 이기준 성도님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최기원 집사님 또 이기준 성도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과 아버지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들었사오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를 드립니다. 또 감상금을 드립니다. 선교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또 차량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은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실 줄로 압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직접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이곳에 올리듭니다. 감사합니다.